요즘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어떤 분이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어느 버스 정류장에 몇몇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올가을에는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몰라? 노무현이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아니, 버스는 또 왜 이렇게 제 시간에 안 와? 그것도 노무현이가 정치를 잘하면 버스가 왜 제때 안 오겠어? 모든 것을 대통령 탓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기가 차서 어둠선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되기도 힘들지만 그 자리 또한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칼럼을 오래전에 올렸던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시대이죠.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은 역사 이래로 가장 지지율이 낮은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들은 잘하기 쉽지만 이 칼럼에 최영호 씨라는 이분이 칼럼을 쓰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의 작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탓하기 전에 한번 가정을 대통령처럼 다스려 보세요. 마누라의 불평, 자식들의 불만, 그리고 가정의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대소사를 마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한번 다스려 보세요. 그렇게 작은 대통령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나서 큰 대통령을 들먹을 일입니다. 이렇게 칼럼을 마쳤습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은 막말과 기한 행보를 일삼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시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심한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비선실체라 밝혀진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정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은 한국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약 100만여 명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인 교회들마다 모이면 친교 시간이 되면은 다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걱정을 하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열심히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고 또한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곁들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조국이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마음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문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되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언론 매체나 또는 SNS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는 것으로 자신의 타고난 정치적인 그런 감각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 사건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등한시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불의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그의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리고 핍박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격려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을 알아보면서 다윗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대보다 더욱 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그 악과 싸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애매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참기에 참 어려워집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혼내지 않으시지?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악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일 그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게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살 수가 있을까? 그들을 연일 비난하면서 내 마음 한편에서는, 한 구석 속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악자들만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령이 상해지고 곤고해질 뿐입니다. 분노와 좌절, 원망이나 저주, 불평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불합리한 일, 불의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 문제에만 파묻혀 있으면요, 그 인생 자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절대로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죠. 이것은 뭐 행악을 해서 악을 저질러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내세우는 게 불평하는 것이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저건 왜 이렇게 했어? 아이들한테도 자기의 심기가 불편할 때는 아이들한테 그것이 또 전달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왕이 크다란 돌을 하나 길 가운데다가 이렇게 굴려다 놓고서 누가 이걸 옮기는가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돌을 갖다 놨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돌이 있네? 아유, 이런데 돌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고 지나갑니다.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수레에 채소를 싣고 시장에 팔러 가다가 돌이 있는 걸 보고 말없이 그 돌을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그 돌을 치운 자리에 자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금화가 가득 들어있고 거기에 왕이 글을 써놨어요. 이 돌은 이 돌을 치운 자의 것이다.
이렇게 원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든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 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자세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한 사람이 있었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곳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이야. 그들한테 왜 내가 괜히 이야기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어쩔 수 없이 내키진 않지만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후다닥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민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니느웨 성이 폭삭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커다란 잎이 커다란 박넝쿨을 그 옆에 하루 사이에 자락에서 뜨거운 햇볕에 요나를 가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벌레를 보내서 그 나무의 줄기를 갉아먹음으로 가지가 시드니까 모든 잎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 이렇게 땡볕에 내가 앉아 있는데 이 나뭇잎 하나도 내가 가릴 때 햇볕을 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벌레를 보내서 죽이게 하신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화를 내도 내가 합당하고 주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들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반드시 벌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강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내 심보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벌하시지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러한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여기에 구덩이가 있네요. 내가 이렇게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험한 그런 길을 들어가면서도 깜깜한 그 길 속에서 조그만 불빛만 하나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힘든 길 속에 나를 위해서 이런 불빛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가운데서도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린아이가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 부모 품을 향해서 뛰어가듯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악을 징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악한 방법으로 악을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보다 더 악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보고 처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에게서 보는 아쉬운 점들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들, 자신의 잘못들은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도 아니라고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그 모습에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약점을,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 그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따라서 그 성실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불안전하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만만이 쌓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불안전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6절 들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 말씀해요. 길을 맡긴다라는 이 길이란 말은요,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거기에 얹혀서 가겠다는 거죠. 내 몸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히브리어는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옮기다,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들도 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행하니까 나도 그에게 악하게 대하리라.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를 않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힘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배경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연단시킬 때도 많습니다.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의 부인이던 김영애 권사님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전영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여 년 전에 거창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학교 재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생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학생들을 키워가는데 빚도 많고 또 소송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부임했을 때 학생들은 거의 다 떠나가고 또 단 8명의 학생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교사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열심히 노력했어도 학교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빚이 나날이 불어나고 원금과 이자를 길내에 갚지 않으면 학교가 차압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던 교장 선생님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작정하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위 곁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창 시골 땅에 뭐 돈 벌려고 왔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냐?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이 보내서 내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데 빚도 못 갚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면은 누가 더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은 내 고향에 있는 자투의 논마지기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가 신문에 광고할 거라고. 막 그렇게 어림장을 놓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이제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깊은 골짜기에서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아름다운 산자락들, 곱게 물든 나무들, 저녁 노을들이 보입니다.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은혜가 이렇게
올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참 아름답다. 이 사계절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을 부르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다 취소합니다. 잠시나마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주든 안 갚아주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거창 고등학교에서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튿날 학교에 돌아왔는데 전보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보가 무엇인가 하니까 당신 구자의 2,050달러를 입금했음. 미국 유학 시절에 신학교 동창생이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 좀 진작에 주시지. 제가 일주일이나 가서 원망하고 쓰고 금식하고 꼭 그래야 주십니까? 정말 피가 마르듯이 입이 타들어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한테 안 쏟는다. 미리 주면 네가 기도하겠니?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주는,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게 고난을 대처하는 신앙인들과 불신자의 차이점이죠. 고난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평소에 해야 될 일인데도 평소에 못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J.C. 페니, J.C. 페니라는 백화점이 지금도 있죠.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일찍부터 입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재정난으로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심한 우울 증세로 인해 가지고 미시간주에 있는 베럴 크릭이라는 병원에 격리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죠. 낭망하고 좌절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실에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어느 방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자랐으니까 잘 알죠. 자기가 아주 익숙한 찬송이 들려오는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들려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 근데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많은 절망감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몰리고 그로 인해서 용기백배해서 퇴원하고 또 회복하여서 나중에는 이 수많은 백화점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것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또 현상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이 땅의 정치는 불안전하고 이 땅의 모든 세상들은 불안전하고 점점점 악해지기가 더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이 사도가 바울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갔어도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2016년 한 해가 참으로 힘들었던 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는 형제들의 문제, 부모님의 신변의 변화들 또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껴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알지 못하죠. 안다고 해도 본인만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착하고 잘하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